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섬기는 자로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한나의 중심이 잘 드러납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1절에서 한나는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단지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한 기쁨이라고 하기에는 다음 절들에서 하는 고백들이 어색합니다. 한나는 육신의 아들이 필요한 자신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 안에 희미해졌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 기대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 기쁨은 얼마 전 빌립보서를 통해 나눴던 바울의 기쁨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함에 묶이지 않고 오직 빌립보 교인들이 장성하게 되고 영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으로 기뻐하던 바울의 본질적인 그 기쁨이 한나의 고백에서도 드러납니다. 한나는 자신이 그토록 믿음으로 바라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아들이 장성하게 되고 믿음으로 동참하고 영의 열매를 맺어갈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뿔은 능력을 뜻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높아졌다는 것은 사무엘을 낳고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능력, 영의 열매를 맺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이 원수를 향해 크게 열렸다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그 입이 하나님의 뜻을 희미하게 만드는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향해 크게 열렸고 승리하여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을 낳고 양육함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이 근본적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기쁨의 고백입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2절의 고백은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죄가 없이 완전히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모든 일의 가장 근본, 터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생각, 사고, 행동의 근간을 말합니다. 죄악된 우리의 근간이 죄가 아닌 거룩함이 될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교만한 말, 오만한 말에 대해 말합니다. 교만하다의 원어가 높여진이라는 뜻이고 오만하다의 원어가 뻔뻔스러운 완강한 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이 높아져 있고 그 진리 앞에 뻔뻔스럽고 완강하게 비진리를 주장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나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께서 그 행동들을 달아보시고 심판하실 것이니 그런 모습을 멈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8절 사이에 인간의 행동들을 달아보시고 진리를 쫓는 자와 쫓지 않는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여기서 용사는 스스로 높아져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무기인 활을 꺾으신다는 말입니다. 반면 넘어진 자는 실제로 넘어진 자라기보다 죄로 인해 진리에서 넘어진 자들을 말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죄로 인해 넘어진 것을 인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 그 힘으로 띠를 띠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띠를 띈다는 것은 다윗이 고백한 시편 18편 39절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비진리를 깨트리는 전쟁을 하게 하시려고 띠를 띄우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비진리를 굴복하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띠를 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진리를 깨트리는 진정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용사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나는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앞서 말한 용사의 다른 표현입니다.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하며 스스로 높아져 영적으로 풍족한 줄 아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양식이 없어 품을 팔아야 하는 가난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 결국 그 품을 팔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줄이던 자들은 죄를 깨달아 자신에게 진리가 없음을 알고 진리에 굶주린 자들로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 그 중심이 인정받고 진리로 충만케 되어 다시는 줄이지 않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와 많은 자녀를 둔 자 역시 동일한 대조입니다. 임신하지 못한 자는 한나와 같이 영의 열매가 없어 갈망하는 자이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분인나와 같이 육신의 열매로 만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 이들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 영의 열매가 없으므로 갈망하던 자들은 사무엘과 같은 진정한 열매를 7이나 얻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분인나와 같이 육신의 열매로 만족하던 자들은 진정으로 얻어야 할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쇠약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게도 올리게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람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부요하다고 여기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교만한 중심을 죽이시고 죄를 깨닫고 낮아져 회개하는 자들은 그 영을 살리신다는 말을 여러 반복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가난한 자, 빈궁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는 영적인 일을 비유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빈궁한 자는 죄를 깨닫고 진리가 없으므로 가난하다, 빈궁하다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영적인 어둠인 진토, 거름더미에서 올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귀족은 히브리어 나딥으로 고결한, 고귀한 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고결한 자, 고귀한 자로 세워 영광의 자리, 구원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후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는 말은 세상의 근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앞에서 언급하신 것들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9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자들은 앞에서의 맥락 속에서 죄를 깨닫고 진리가 없으므로 가난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진리가 충만해진 자들을 말합니다. 이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는 것은 그가 발을 내딛는 삶의 방향이 더 이상 죄를 향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죄인들을 그 육신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깨어질 것이고 우레로 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곧 사사시대에 진리를 가진 사무엘을 통해 행하실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왕은 진리를 붙잡은 자입니다. 한나에게는 당장 사무엘이 그런 자이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해져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높여주십니다. 한나는 이 은혜들을 고백하며 사무엘이 이를 믿고 쫓기를
또 이스라엘 가운데 진리 앞에 반응할 자들이 이 고백을 믿고 쫓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고백을 한 한나에게 양육되어지고 장성케 된 사무엘은 한나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중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고 이 기도대로 결국 하나님의 힘으로 진리를 향해 나아가며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의 고백을 통해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의 고백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이 고백은 신앙의 열심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진리에 가난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들이 함께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사무엘과 같은 진정한 영의 열매를 낳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